말씀의 제목은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주님입니다. 사도행전 이제 딱 넘어가면서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복음서에는 계속적으로 예수님의 하신 행적과 십자가에 못 박히심, 또한 사람들에게 향한 교훈들, 이런 것들, 또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행하신 표적들, 이런 것들이 이제 사복음서에 계속적으로 나와 있고요. 이제 사복음서가 끝나면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두 가지가 굉장히 이슈화됩니다. 초대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를 이제 뒤덮은 복음인데요.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무엇을 우리가 알아야 될까? 어떤 복음이 참 복음이냐?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도들에게 지혜와 계시로 열어주셔서 참 복음을 전하게 하셨는데요. 이 사도들의 메시지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도들의 사역, 사도들의 그런 헌신, 사도들의 그 사명감에 불타는 그런 놀라운 어떤 그런 것들, 그 사명자의 길들, 또 그런 것들이 쭉 나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메시지입니다. 무엇을 전하기 위하여 그들이 그렇게 수고했으며, 무엇을 전하기 위하여 그들이 정말 매를 맞았으며, 무엇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핍박을 받았느냐, 무엇 때문에 그러냐, 그것을 여러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사도행전에 딱 넘어가자마자 이제 성령 받은 이제 베드로로부터 이제 사도의 사역이 시작되면서 이야기가 이제 사도적 사역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적 사역의 말씀이 시작된 가운데 이제 사도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너희가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말씀이 아주 집약되어 있는데요.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나온 말씀의 가장 강력한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 그분이 바로 주와 그리스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주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다. 요거 두 가지를 만약에 놓쳤다 그러면 여러분 다 꽝이에요.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시냐?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죄 문제, 사단 문제, 지옥 문제, 이 고통의 문제, 영원히 어둠에 묶여버린 인간 세상사의 이 고통의 문제, 이 피조세계 문제, 이 어둠에 갇혀버린 땅에 가장 강력한 참 빛으로 오셔서 이분이 빛의 그 하나님 나라의 빛을 끌고 내려오신, 빛의 생명을 가지고 내려와서 어둠에 묶여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나눠줘서 빛의 땅으로 우리를 끌어올리신 통로로, 구원자로, 생명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멘. 참 왕이시며, 아멘. 참 선지자이시며, 아멘. 참 제사장이시며, 아멘. 참 하나님이시며, 아멘.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아멘.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더라. 아멘. 그걸 가르쳤다는 거예요.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그 말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아멘. 사도행전에 들어가면서 사도의 가장 첫 번째 설교가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딱 제일 먼저 나온 게 뭐예요? 예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주와 그리스도시다. 아멘.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기록하면, 성경을 기록한 하나님의 의중, 성경을 기록한 하나님의 의도,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이 기록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여, 너희로 믿게 하여, 아멘.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믿어야, 예수가 그리스도님을 믿어야 여러분 생명을 얻는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야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거죠. 아멘.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뭘까요? 그냥 떠돌아다니는 어떤 영일까요? 그냥 어디 계신지 어딘지 막 귀신처럼 막 그렇게 그냥
영적 어떤 막 그냥 막연한 그런 영을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면 막 우리가 떨리거나 막 눈물이 나거나 꼭 그런 것만 얘기하는 걸까요? 그렇게 표현되면 안 돼요.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이 사도들이 말했던 이 그리스도의 영, 그는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예수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것을 무엇으로 확증했다? 부활로. 아멘. 부활로 그가 하나님이신 것을 확증시켰다는 거예요. 아멘. 사람은 부활할 수 없어요. 죽으면 썩어야죠. 근데 그분이 유일하게 부활하신 분 바로 하나님이니까. 아멘. 정말로 사람처럼 보였어요. 배고프다 하시기도 하고 피곤하다 하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우리 그들과 함께 자기 주무시기도 하고 같이 계시기도 했어요. 근데 그랬을 때 그분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도망갔어요. 왜? 별것도 아니구나. 큰 능력자고 선지자인 줄 알았더니 이분이 별게 아니네. 이거 십자가에서 그냥 속절없이 죽으시네. 부끄럽게 막 진짜 막 그냥 막 진짜 막 별책들을 다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막 그 별 볼 일도 없는 로마 군병들에게 가서 막 손에 피가 철철하면서 막 괴로워하면서 죽어가는 걸 쳐다보니까 저 아무것도 아니네. 다 도망갔어요. 그랬던 제자들이 다시 돌아와 그분을 증거하고 순교했단 말이에요. 아멘. 그럼 뭐가 있단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냥 보잘것없는 한 사람으로 해서 순교했을까요?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라 그 많은 사람들이. 그건 아니죠. 뭔가를 봤다는 거예요. 아멘. 부활. 아멘. 약속대로 죽으시고 약속대로 부활하셨다. 아멘. 부활한 걸 친히 만났다고. 아멘. 부활하신 그분을 만났다고. 아멘. 와우. 그래서 이 일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아멘. 무슨 일에? 부활하신 거예요. 아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동의하고 보았고 증인이다. 아멘. 그래서 사도들은 그분은 그리스도시며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다.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보았다. 말로만 떠든 게 아닙니다.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어요. 그러면 부활을 보았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으로 막 결심을 굳건히 해서 막 죽어도 다시 살아날 것이고 천국 갈 거니까 그냥 죽자 이렇게 사람의 생각으로 죽은 게 아니라 그분의 부활하셨을 때 그분을 만났을 때 그리스도로 부활하셔서 그분을 만났을 때 그분과 함께 있을 때 그분의 영적 빛을 그 놀라운 빛을 그 놀라운 영광을 입었다는 겁니다. 그 권세를 입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왜 예배가 중요하냐? 예배 안 와도 되죠. 뭐 그냥 뭐 인터넷을 통해서 말씀 들어도 되잖아요. 근데 왜 여기가 중요하냐? 이게 말씀 선포할 때 들어갈 때 그분의 빛이심이 선포될 때 그 빛을 우리도 같이 입는다고. 그 빛의 영향력을 입는다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신다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고백할 때 그때 그 통로를 타고 성령이 역사하신다고. 여러분 성령은 언제 역사하시는 줄 알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고백할 때. 그분이 부활하셨으므로 반드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증거할 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성령이 역사하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묶였던 자들이 자유케 돼요.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시고 내게 기름 붓는 역사가 일어나면 포로됐던 곳에서 갇혔던 곳에서 해방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정말로 고통스러웠던 여러분의 삶에 묶임들이 파쇄되며 여러분들이 제 대신 화관을 쓰게 되고 여호와의 신원의 날을 보게 된다고 이사야 61장 말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이면 예수님이 그 일을 하러 오셨다고 그러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을 하러 오셨으면 지금은 어디 계십니까? 지금은 성령으로 이 자리에 오셔서 설교를 들을 때 마음에 깨달아질 때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을 만집니다. 여러분이 뭘 막 기도를 많이 하고 막 여러분이 막 깨달으려고 노력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빛의 땅을 입을 때 여러분 삶의 역사는 흑암이 깨어집니다. 깨달아질 때 어둠이 부서집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호수아라는 이 지도자가 아말렉과 전투를 하는데요. 아모리 사람과 전투를 하는데 이게 이제 막 해가 저물면
시간이 별로 없어요. 오늘 다 끝장내야 되는데. 그래서 그가 어떻게 했어요? 여호수아 10장 12절 1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잘 들어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걸 발견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주와 그리스도라는 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이걸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여러분 예수님이 실제적인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그분이 이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으며 아멘.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아멘. 그분을 인정하고 아멘. 모든 선택을 할 때 그분을 주구로 해서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 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역사가? 차원이 다른 차원이 여러분의 삶에 입혀집니다. 아멘. 여러분이 사는 그런 찌질한 그런 저차원적인 그런 찌질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차원에 그런 놀라운 차원이 입혀집니다.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가 열심히 싸워서 아모리 사람을 이긴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분이 그리스도 되심을 인정하고 사단의 머리통을 영원히 깨뜨려버리신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대로 오신 바로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 인류를 그 저주에 빠뜨리게 했던 창세기 3장의 선악과를 따먹은 그 저주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유일한 해결책, 하나님의 해결책.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참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그를 체험하며 그분을 이름을 여러분 의지할 때 그 나라로 여러분 그 나라가 와서 통치하는 거예요. 아멘. 그 권세가 와서 부수는 거예요. 원수의 근거지가 부서지죠. 아멘. 여러분들은 여호수아처럼 그런 전쟁, 정복전쟁 이길 자로 이미 뽑혔음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야일른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어머, 이거 진짜 무슨 전설의 고향 같은 뭐 전설 따라 삼설 이야기예요. 그냥 읽고 넘어가. 그려 그렇게 보니 그럴 것 여호수아니까 때로 여러분이 그 기도를 적용도 해봐요. 태양아 멈춰라, 이런 부도야 멈춰라, 경매야 멈춰라, 어둠아 멈춰라, 이런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적용도 해요. 좋죠? 그렇게 안 하는 것보다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여러분의 삶에 유익해요. 그렇게 좀 해보세요. 아, 가난아 멈춰라, 아, 멈춰라, 경매야 멈춰라, 부도야 멈춰라. 이렇게 명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세요. 근데 그 정도의 사이즈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호수아가 이런 말을 할 때 하나님 나라의 차원이 내려와서 하나님의 영적 공간이 입혀져서 여호수아의 말대로 그대로 태양이 딱 멈췄다는 거 아니야. 달이 멈췄다는 거 아니야. 자, 이게 자연적인 현상으로 본다면 지구가 자전거 공전을 하면서 막 돌다가요 갑자기 멈춰봐요. 여러분, 지구 안에 있는 것들이 다 폭발돼서 다 떠나가야 돼요. 우리들도 다 이렇게 차를 타고 하다가 갑자기 탁 쓰면 차가 확 이렇게 뒹굴듯이 이게 그렇게 세게 돌다가 이게 지구가 갑자기 서봐요. 그럼 지구 속에 있는 우리들이 다 폭발이 일어나 도망가야 돼. 근데 아무렇지도 않게 멀쩡하게 원수를 갖고 있었다는 얘기 무슨 소리예요? 이 자연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자연계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와서 입혀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나라가 거기를 우리는 시간계와 이렇게 자연계 속에 살지만 그 자연계와 시간계 속에 사는 우리의 저차원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의 빛의 권세가 나와서 입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무렇지도 않게 그걸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시대 때 그랬던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시길래 여러분의 삶에는 안 나타난단 말입니까? 나타나시죠. 그럼 어떤 믿음이 돼야 됩니까? 사도들이 전했던 그 믿음 여러분들도 가져야 됩니다. 그분이 바로 참 하나님이시며 부활하셨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왜 부활하셨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속에서 다시 한번 부활을 이루시는 거예요. 사망의 생각에 묶여있고 그 작은 일에도 찡찡거리고 누구 말 한마디에도 못 이기고 자기의 그 지질한 자기께 여러분 IQ가 아무리 좋은 사람인들 그까짓 IQ 갖고 뭘 어떻게 해요? 팔자를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돈을 갖고도 IQ를 갖고도 여러분의 팔자 못 바꿔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갖고 막 여러분이 애쓰고 수고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빛이시고 영광이신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셨다는 것은 그 안에 들어가. 그 공간 안에 들어가. 영원한 그 나라를 누리라. 그
그 영광스러운 그 복음 속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께로 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그리스도는 너희 하나님께로 나와서 너희에게 들어와서 의로움과 구원함과 지혜와 거룩함이 되셨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이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로 낮은 자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버렸어요. 흑암의 권세에서 이미 뽑혀 나와서 건져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져 버렸다고요. 이 아들의 나라가 빛의 나라입니다. 어둠이 여러분들을 잡을 수 없는 나라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니까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도들이 계속적으로 그분이 그리스도다.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그 전도하기를 쉬지 않더라. 아볼로라는 사도, 아볼로라는 선생님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거하여 유대인들의 말을 이겼다. 그분이 바로 오시기로 작정된 메시아다. 어디서 오시기로 작정된? 하나님께로부터 오시기로 작정된. 여러분 잘 들어요. 인간의 문제는 인간이 노력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어, 인간이. 그래서 하나님의 법칙에 의하여 하나님이 구약에 계속 약속하셨다. 메시아가 오시기로.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이 오신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예언하셨어요. 그 말씀대로 이분은 오셔서 죽어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죽었다가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부활하셨다는 거죠.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부활로 너희가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증거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가셨다. 그럼 뭐 그렇게 하면 그렇게 중요한 그리고 예수님 오셨다 가셨어. 그리고 어쩌라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 일이 그렇게 되지만 그 정도의 얘기가 아닙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인데 그 말씀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어마어마한 빛의 권세가 왔다는 거예요. 빛의 에너지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그 지긋지긋한 어둠과 고통에 가뒀던 그 어둠의 에너지로부터 여러분을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여러분을 완전한 평화로 데리고 갈 수 있는, 여러분을 온전하게 구원할 수 있는 그 빛의 권세이신 그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더 이상 어둠에 잡히지 않아도 되는, 고통스럽게 거기에 묶이지 않아도 되는 그런 놀라운 그런 그분이 바로 빛이라는 거예요. 참 빛이라는 거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3절로 4절에 보니까 만일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다. 자, 복음이 뭐라고 했어요? 확실하게 말해서 복음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 말을 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면 유태인의 말을 이깁니다. 비진리, 쓸데없는 것, 구원을 주지 못하는 그런 헛된 말을 이깁니다. 또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 우리가 하늘과 땅을 묶고 풀 수 있는 그런 키, 그런 마스터 키를 갖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고백할 때, 그 이름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나라에 빛이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이름을 믿는 믿음이 이 사람을 성하게 했다. 여러분 안진뱅이를 성하게 한 이름이 바로 그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부르고 그 빛을 알 때 그 빛의 차원의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입혀져서 안진뱅이 됐던 그 인생을 끌어줬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왔다는 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 복음이 가려운 사람들은 다 망한 자들입니다. 그 중에 이상친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곧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다.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빛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차원이다. 하나님의 나라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요 삶에 있어서 너무 묵게 갖고 살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찌질한 인생을 살다 가요. 누가 무슨 소리만 해도 막 그 말에 막 며칠 동안 괴로워요.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려고 막 연구를 해요.
영적인 일도 막 연구를 해요. 막 이렇게 기도하면 될까? 이런 방법으로 선포하면 될까? 이런 일로 막 이렇게 하면 될까? 그래서 오늘 기도를 막 작정 기도를 하면 될까? 이렇게 대 방법으로 하려고 해요. 여러분,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의 당한 문제나 삶의 모든 이 세상에 돌아가는 문제는 우리가 뭘 하냐고 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가 어디에 서 있는지가 중요하죠. 그렇게 나로 살지 말고,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뭐 십자가에 못 박은 그랬죠? 너희가 사도행전 너희가 이스라엘 온집을 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러면 그때 시대 때 못 박은 그 사람들 얘기인가 봐. 이렇게 보면 여러분 성경을 하나도 열어볼 것이 되지 않아요. 네가 못 박았다고. 네가 살으니까. 네가 지금도 주님을 못 박아놓고 네가 살고 있다고. 네 끼를 가지고 네 사정을 갖고 네 생각을 갖고 머리를 굴리며 네 인생을 네가 살고 있다고. 주님을 못 박아놓고 왜 그렇게 사냐 이거예요. 네가 왜 못 박니? 네가 사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너희가 십자가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살려내셨네.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라.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해라. 여러분요, 누가 뭐라고 좀 하는 거예요? 시달리고 정부에서 무슨 소리만 해도 막 겁내고 누가 뭐라고 하면 막 이렇게 이 방법을 써볼까? 여러분 진짜 정말 어둠의 사이즈에 갇혀있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볼 때 홍해를 보여도요, 하나님 그 속에 이미 길을 내놨어요. 우리가 볼 때 몸에 꺼들 시기가 되어 넘치는 요단강이라 했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거기다 길을 내놨어요. 하나님 나라가 거기에 들어오면 영의 공간 이편이 우리 권리 건너간다. 그럼 그걸 누가 누릴까? 여러분 우리라는 그 테두리 안에서 나와야 돼요. 내가 살아서 주님을 맨날 그렇게 배반했던 거예요. 나 중심적으로 살아서 나를 좀 위한다고 기도를 해도 어떻게든 내가 복 받으려고, 내가 어떻게 잘 되려고, 나를 지키려고. 여러분 나는 나를 못 지킨다고요. 제발 여러분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나라는 존재는 아무리 똑똑해도, 내가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나는 나를 책임질 수 없어요. 그래도 주님이 우리를 책임지러 오셨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어요. 그 고통과 번민과 그 두려움에서 우리를 꺼내주려 오셨다고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사도가 이런 영적인 비밀과 이 빛의 연계를 많이 입은 사람들은요, 세상에 대해서 겁도 없이 감사하게 이 세상을 이렇게 해결하고 갈 수 있어요. 뭐냐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자기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했죠? 자기가 옛날에 어떤 사람을 봤대요. 근데 셋째 하늘이 갔다 온 사람이래요. 셋째 하늘에 갔다 온 사람. 그 사람을 내가 봤대요. 셋째 하늘이라고 표현하네요.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 보면 2절에 보면 자기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었던 곳,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하느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던 자라, 그렇게 나와요. 그렇게 표현하면서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이렇게 말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큰 영적 비밀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니까 그렇지, 우리는 그냥 살다. 여러분 제발 가장 저차원에서 나오세요. 거기 매달려서 그렇게 살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구원하셨고 빛의 땅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누가 갈고도 그를 용서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 말 한마디에 우리가 삶이 매이지 않을 만한 존재가 되었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예수 안에 믿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런 말에 매일 그런 지질한 존재가 아니요, 그런 찌질이가 아니요. 할렐루야. 통치자로 우리가 빛의 땅으로 영광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새 사람으로 우리가 거듭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신 것이, 부활하신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 나라가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통해서 그 나라가 증거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둠으로부터 영원히 해방될 수 있는 나라, 정말 누릴 수 있는 나라, 어둠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나라, 죄악과 어둠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나라, 그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오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근데 나로 살면 맨날 십자가에 주님을 못 박는 일을 하고 잘한다고 했어도 내 사이즈로 내 스타일로 잘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과 상관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주님이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랬어요. 육으로 난 걸 갖고 영의 일을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영의 단계를 계속적으로 입으시고 빛의 단계로 계속적으로 들어가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늘에도요 여러분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왔는데 저번주에 그 설교했죠? 예수 믿는 것은 구원받는 건 다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받는 건 모두에게 동일하게 법칙이에요.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 서열이 매겨져요. 얼마나 이겼느냐, 얼마나 벗었느냐, 어둠의 땅을 얼마나 벗고 나가느냐, 얼마나 영의 일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서열이 달라져요. 영적인 권세가 달라져요. 그래서 빛의 땅이,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가 이룬 하나님의 나라가 달라져요. 이 서열에 대해서 잠깐 얘기할게요.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얼마나 서열이 강했으면 다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도 끄떡도 않고 사자들 입을 다물고 다니엘을 못 잡아먹어요. 다니엘 6장에 봐봐요.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을 못 잡아먹고 그냥 사자가 쳐다만 보고 있어. 왜? 다니엘 속에 얼마나 큰 영의 공간이 있었으면 그 영의 공간이 입혀져 있어 뻔히 보면서 못 잡아먹어요. 사자가. 그럼 입이 딱 막혀서 이거 못 잡아먹어요. 그래 다니엘 대단하죠. 그 다음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 다니엘 3장에 나오죠. 이 사람들은 풀무프 속에서도 영의 공간이 입혀졌어요. 그래서 멀쩡하게 돌아다녀요. 얼마나 뜨거운 풀무불이냐면 던지러 간 사람이 멀리서 던졌는데도 타 죽었어요. 그 정도의 풀무불이에요. 근데 그 자리에서 멀쩡하게 돌아다니다가 이름을 불리니까 멀쩡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 왕이 너무 놀래가지고 막 부들부들 떨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 앞에 설만이 말하는 놈은 그 몸을 쪼개서 거름더미를 삼을 것이요 이렇게 나와요. 그 하나님 앞에 함부로 말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 하나님을 보았다 이거예요. 왜?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랑 다니엘이나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크다는 얘기예요. 현실의 자연계에도 영향력을 입힐 만한 그런 세계를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이런 믿음 속으로 갈까요? 다니엘 1장 8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했다는 거예요. 뭐요? 구별했다는 거예요. 하나한 나라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죽을지라도 그 길을 붙들었다는 얘기예요.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연합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로가 점점 열려져서 영의 공간을 쓸 수 있는 공간이 점점 넓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두려움 없이 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도 어떤 문제 앞에서 주는 그리스도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먼저 신앙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다루고 계신다. 그럼 꼭 뭘 선택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아름다운 걸 선택하세요. 그 환경에 들려서 예를 들어 막 너무 가난해서 꿇어가야 돼. 그러면 이것만 해결해 드리면 하나님 잘할게요. 아니요. 그때 그 어려울 때 선택하는 거예요. 뭘?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는 거예요. 가장 가난할 때 11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거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조건 붙들고 매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것이라도 나눠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오늘 죽을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자기를 구별하고. 왜? 나는 하나님 나라의 빛의 백성이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이걸 신앙 고백했다면 그 신앙 고백대로 그 나라의 백성답게 서 있는 겁니다. 이 사도시대에 이 사도들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권능을 받게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여러분 순교할 정도를 볼 수 있을까요?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죽어도 사는 나라를 봤다는 얘기예요.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잠시 머물 세상이 별거 아니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 나라의 영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나라의 권세가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나라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도 삶에서 자꾸 믿음으로 선택하면 그리스도를 선택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을 괴롭히고 뒤에서 말 많고 상처 줬던 것들이 별게 아니게 돼요.
그냥 그까짓 거 별거 아니구나. 못 깨달아서 그렇구나. 차원이 얕아서 그래. 에? 저렇게 별 볼 일 없어서 그래.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차원이 더 강한 쪽으로 가면 사랑의 에너지가 나오고 축복의 에너지가 나오고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은혜가 되고, 그리고 또한 여러분의 삶도 그래요. 내가 막 이렇게 해서 높아지고 막 부자가 되고 막 훌륭한 사람 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여러분 당연히 쫓아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목적이 될 수는 없어요. 그건 부수적으로 당연히 쫓아오는 거죠. 진짜 목적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너무나 누리고 너무나 즐겁고 너무나 통치하며 어떤 말에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리고 아름답고 평안하며 행복하며 하나님의 주신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 이런 쪽으로 점점 들어가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에덴 속으로 가는 만큼 에덴의 내강이 여러분의 가정에 흘러요. 여러분의 식구들을 잡고 있어도 흑암이 깨져요.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어둠을 부숴줘요. 흑암 권세는 여러분, 어둠은 빛 앞에서 여러분 파쇄됩니다. 빛의 바운더리가 넓어질수록 여러분 어둠을 파쇄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이런 존재로 세팅해놨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미 그런 자로 구원받았어요. 그런 자로 세팅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승리하는 시즌 속으로 들어가세요. 이제 담대한 시즌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 다음에 결론은 이겁니다.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귀신이 떠나갔어요. 죽음이 꼼짝도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왜요? 사망이 그들 앞에서 항복했기 때문이에요. 사망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썼단 말이에요. 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은 아이고 사도들이니까 천만에요. 여러분들도 그 일을 등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생명은 같은 생명이에요. 예수 생명은 내 생명이며 예수 능력은 내 능력이며 예수 권세는 내 권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권세를 쓰려면 헛되고 헛된 나를 중심으로 살지 말고 그리스도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통치권을 쓰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선택하세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사망이 무릎을 꿇고 귀신이 떠나가고 묶였던 사람들이 자유케 되고 해방받는 역사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광채, 그리고 영광의 복음의 광채 여러분들이 더 많이 소유하시고 정말 빛 안에서 서 있어서 여러분의 빛을 보고 여러 왕들이 민족들이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운 이 시대에 여러분의 그 가지고 있는 그 그리스도의 빛 앞으로 나와 그들도 구원받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사는 그 나라를 꿈꾸시면서 여러분들은 모두 다 그렇게 되면 전도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이 이겁니다. 내가 복 받고 안 받고가 목적이 되게 하지 마세요. 그런 건 부수적으로 당연히 쫓아오는 거예요. 당근입니다. 그런 건 당연히 쫓아오는 거니까 그런 거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우리의 그 나라와 그 의가 이루며 그리스도의 권세로서 우리가 세상을 살리는 정복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완전히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